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온 세상의 주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의 독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되겠죠.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하여서 유다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포로기 전 주전 8세기, 그러니까 BC 8세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담고 있는 이 시대의 폭이 단순히 포로기 이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있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졌다 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총 66장인데 그 가운데에서 세 가지 부류의 대상으로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새 시대 1장부터 39장은 자신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시대 포로기 이전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0장부터 55장은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0장까지는 이제 포로기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시대를 나누어서 선포하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그 시대에 포로기 전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45장 곧 포로기 때, 그러니까 바벨론에 유다 백성들이 가서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포로기 이전 시대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당시 유다 백성들, 포로기 전 사람들과 또 포로기를 감당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 고레스가 열국의 노문과 세빗장을 꺾고 열국을 항복시키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레스가 누군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오른손에 붙드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선택, 높임, 친밀함, 능력에 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고레스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닙니다. 고레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가 주님의 도구로 선택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특별한 이유, 원인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고레스가 믿음이 좋았다는 이야기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 그를 선택했을 따름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불러. 또 4절 말씀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노라. 5절 말씀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오. 그렇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에게 칭호도 주었고 띠도 띄었습니다. 고레스는 다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도구입니다. 그럼 1절부터 4절에서의 그 선택받은 고레스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열국을 쳐 항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죠. 논문들을 쳐 부숩니다. 쇠빗장을 껐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내가 그 일을 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레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레스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삼위일체 가운데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고레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만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죠.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6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또 8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창조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터 피조물이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9절부터 13절에서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질그릇, 토기장의 비유, 부모와 자식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9절 말씀 가운데서 질그릇, 토기장의 비유로 말을 하죠. 질그릇을 만들 때 사용하는 진흙, 그것은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이 진흙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대적을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범죄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또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부모와 자식의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자신을 왜 낳았는지, 어머니에게 왜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는지 따져 묻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천륜을 어기는 것이죠. 이사야는 부모에게 대적하는 이런 자식에겐 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명령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범죄다. 하나님은 땅도 사람도 하늘도 만드시는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권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13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주장, 어떤 주장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를 일으킬 것입니다. 바로 고레스를 말합니다. 그 어떤 진흙들이 따지고 무너지라도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레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할 것입니다.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을 값없이, 가품 없이 놓이게 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이다. 해석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어떤 세력이 막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약속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열국을 다 정복하고 항복하게 해서라도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마음대로 어찌 그리합니까?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념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세를, 그의 주권대로 은혜를 베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문맥적 흐름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온 세상의 주이시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 때부터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맡기셨습니다. 대리 통치자로서 그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것만 순종하면은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순종만 하면.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습니다. 바로 뱀 때문에, 뱀 뒤에 있는 그 사단 때문에. 뱀이 유혹을 하죠. 선악과는 따먹어라. 따먹으면은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리라. 선악을 분별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여서 너가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이라도 너가 선악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너가 하나님 위에 설 수 있다. 하나님도 다스릴 수 있다. 사단은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아담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모든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나도 주무르고 싶다.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범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심판하십니다. 이미 그것을 따먹은 직후 그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죽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아담아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아담은 뱀, 곧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한다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짓밟을 것이다. 그 상황을, 사단을 멸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입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세 때부터
온 땅, 온 우주의 주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범죄한 자기 백성은 오직 은혜로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운 분이셨죠. 이사야서는 45장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이심을 포로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포로기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신실하게 구원을 베풀 분이다. 그 고레스를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분은 신실하셔서 약속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그런 힘이 없다. 전능하신 힘 있는 능력의 주이시다. 이 사실을 똑똑히 알고 기다리라.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온 세상의 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온 세상의 주,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온 세상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주일만, 교회에서만 온 세상의 주,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혹시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공부를 할 때만 온 세상의 주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식사 기도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온 세상의 주 하나님을 찾으면서 울며 주님,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나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때 기도할 때만 아니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로 고백하며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실존적 무신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앞이 캄캄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사람을 찾고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만? 내일만? 아니요. 월, 화, 수, 목 영원토록. 아버지, 정말 저 죽을 맛입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온 세상의 주다. 내게 기도하라. 내게 맡기라. 내가 널 인도하겠다. 마치 바울은 그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6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그 바울의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의 애씀, 그의 목표 전략은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로 가고 싶었고 아시아를 붙잡고 기도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님의 거리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은 너의 뜻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다.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여서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유럽,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가 누구를 믿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온 세상의 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제가 통영에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다 보니까 드디어 사역지를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사역자는 이때가 제일 마음이 힘듭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차츰 다가오는 그 말미, 이제 한 달 후면 가야 되는데 사역지는 보이지 않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1년만 더. 정말 마음이 갈급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김해로 사역지가 나서 가게 됐었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의 인생만 인도하실까요? 어려운 가운데서, 참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그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바, 또 피할 길을 열어서 가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읍시다. 그분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왜 어려워하시고 두려워하십니까?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문제 해결자는 아니시죠. 묘수방망이는 아니시잖아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그 온 세상의 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 가운데서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뜻하는 대로, 세상이 가치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그래, 이 시대의 트렌드는 이거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법칙은 이런 거지,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마음이 준들려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일에 급급해서 그곳에만 시간을 쓴다면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는 것 신경 쓰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어찌 온 세상의 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말을 하는 신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줍니다. 온 세상의 주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통해 구원하신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당연한 말이긴 하죠. 그런데 사실 포로기 이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레스, 이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이 고레스는 믿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들이 고레스를 봤나요? 고레스가 그들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한 적이 있나요? 나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 이런 곳에 살고요, 다음에 여기 와서 내 일을 할 거예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저 이사야는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 문제에 대해서. 그게 더 그들에겐 시급하거든요.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방신, 또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좀 기웃기웃거리며 딱 붙잡아볼까? 바로 다니엘이 그런 것에 처해 있었죠. 그 왕의 말대로 무릎 꿇지 않으면 되는데, 무릎 꿇으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 바알 신상 앞에서, 그 이방 신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었죠. 예언 그런 건 난 모르고 일단 나 살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그 이사야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라. 고레스는 올 것이다. 그가 열방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그분을 기다려라. 그러므로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기보다 그 고레스를 기다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사야, 그 선지자의 말을 믿자. 또 어떤 이는 이사야 항상 엉터리다. 엉뚱한 이야기만 한다. 또 어떤 이는 그래, 뭐 그렇게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그렇긴 하겠지. 그건 그렇고 일단 나는 네 할 길부터 차려야 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경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렇겠지. 아마 맞을 거야. 맞겠지. 또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정말 그러할까? 한번 만나주시면은 제대로 믿어볼 텐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일은 사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정말 그럴까? 난 지금 현실의 문제가 급한데. 베드로 사도가 그 옛날 2000년대 그 시대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하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들도 이러한 말을 했다는 사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었던 연약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권면을 기억합시다. 이사야가 고레스가 온다 말하였습니다. 보로 귀한 시대 백성들에게 정말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고레스가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귀환시켰죠.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또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성취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너희들이 뭘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다시 돌아온다. 곧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너희들은 그냥 행해라.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복음을 전파하라. 너의 일을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라.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의 마지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어떻게 오겠지 뭐 희미한 마음 가운데서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딱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사야가 고레스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그 구원자를 기다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경고를 귀담아 들읍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시느니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의 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따지고 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력 가운데서 그의 백성을 또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할 겁니다.